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원래 이 시간 소리가 아니라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네. 그냥 안 되면 넘어갈까요? 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렇게 뜸들였습니다. 네. 원래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보여주냐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근데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영상을 제 아내가 저한테 보내줄 때는 제 여자친구였는데 우리가 사귄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어서 막 사역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였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섬기다가 여름 휴가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여름 휴가가 돼서 이제 강릉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대요. 그래서 휴가를 갔어요. 근데 자기 절친이랑 갔어요. 그러면 가서 초당 두부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경치도 보고 즐겨야 되는데 굳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지금 저걸 써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이걸 자랑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전혀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요.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의 어느 부분을 약간 장악당한 느낌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물론 저희 아내가 저의 첫사랑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아내와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성가대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에 이제 반해가지고 와, 피아노 너무 잘 친다. 와, 그때 약간 생머리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도 생머리인데. 네. 그래서 그때 장면이 약간 사진 속에 찍혀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네. 10년 전이요. 네. 10년 전인데 그때 사진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그 여자에 대한 호감이 생겼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여자도 저한테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원래 일방적으로 가는 경향이 저한테는 짙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탁 만난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이제 사적으로 식사하는 일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제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꼭 청년들이 빼먹지 않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사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도대체 왜 저분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진짜 찐으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막 청년들이 그냥 당황해요. 와, 사모님도 기도 얘기하나? 막 이러면서 당황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기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 하는데, 항상 제 아내가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막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막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빨리 기도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네, 장난이고 네,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더 진하게 첫사랑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확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정말로 그 어눌한 입술로 모세 오경도 쓰게 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는데, 주님, 이 시간 저를 한 번만 사용하여 주사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 시차만 7시간 차이 나고, 야, 우리 이제 만나.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있고 내가 예를 들면 더반 공항에서 출발할게. 그래도 23시간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나요? 정말로 내가 몇 년 전에는 하나님과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는 과거의 영광 속에 빠져서 지금은 기도도 못하고요, 예배드리기에 급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정도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바로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정말로 돌아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내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간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쓰임받고 있고, 장로님들, 우리 순장들, 팀장들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왼손도 아니라 굳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강한 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새 길을 만들고 큰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현실이 급급해서 힘들다, 어렵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당시 로마는 미국처럼 여러 개의 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쪽 서쪽을 아시아주, 소아시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이름에서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아시아주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가 있었어요. 에베소가 수도인데 큰 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고속도로가 그곳을 통과하고 있어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시 노른자 땅 위에 한 번에 보이는 그 산 위에 아데미 신전을 짓고, 이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 신전하면 생각나는 게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신전보다 4배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된 돌로 된 돌기둥 15m짜리가 127개가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기둥들 터고요. 이렇게 복원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러 이곳에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 앞에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여기 앞에 서 있어요. 수백 명의 여자들이 서 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게 뭐냐?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음란행위를 함으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안에서는 은행 업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예식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이쪽 주변이 완전 술집, 사창가 이런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휘하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였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음란하고 정말 황금의 눈이 멀어서 돈이면 다 되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바로 그 당시의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 엄청난 메리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취직할 때도, 인맥을 만들 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혼자 간 거예요. 세계 3차 여행으로 내가 저곳에 전도하러 갈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 붙들고 주님이 저 영혼들 품고 있고, 저 아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저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갈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과 저 마을로 갑니다. 아니, 저 수도로 가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열매들이 누구냐? 12명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누가 온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12명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들을 3개월 동안 성경을 배워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보통 3개월 정도 거기에 지내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기도하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확신반, 양육반, 제자반처럼 그들에게 이례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 각 교회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5만이 뭔지 몰라서 은 5만을 찾아보니까 은 5만 드라크마, 은 5만 데나리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일당을 한 14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그러면 5만 일 동안 일한 삭시인데 그러면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제들이었어요. 그 사제들이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섬길 거예요. 내가 이방신을 섬기던 사제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이 사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70억어치 되는 그들의 경전을 불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가장 큰 본보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결단했지? 내가 이 길이 힘든 길인 것 알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가야지라는 그 결단이 최근에 했던 결단이 언제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본문 2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게으름이나 나태하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으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어. 나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라는 말은 진짜 게으르지 않았고 진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사역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함이 있었으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육자들의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그들에게 제자 교육을 했고 그 후에 우리 디모데 전후서 알잖아요.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좋은 교육자를 만나게 하셨고 잘 양육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와요. 니골라 당이 뭐냐면 영혼은 소중하지만 육체는 소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었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저 신전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우상 숭배해도 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음란행위해도 돼. 그렇지만 너 중심에 예수가 있다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게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 요즘으로 말하는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가르침을 배척했어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 신전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고 거짓 가르침을 또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핍박을 견딘 교회였어요. 예수 믿으면 공무원 될 수 없고요, 예수 믿으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은행 업무도 제한받아요. 그런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정말 억울함도 당하고 정말로 재산도 몰수당하고 심지어 우리 그 중에 몇 명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40년을 버텨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탁월한 교회, 주를 위해 열심히 있고 쉬지 않고 달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려볼까 달려가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딱딱 정해진 시간에 그럭저럭 하고 예배도 그럭저럭 드리고 할 거 하면서 서로 잘 관리해주고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는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단은 우리의 눈, 육신의 눈, 그들이 서로 바라볼 때 그 눈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신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너가 죽어야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너가 그 죄를 감당해야, 너가 그 죄를 감당해줘야 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희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예배, 당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당연하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뜨거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으로도 어마어마한 희생인데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귀의 밥그릇에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누일 곳이 없어서 나귀의 밥그릇에 있었어요. 그걸로 모자라서 온갖 핍박당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너가 감히 예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몇 번을 도망간지 몰라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죽었냐? 성인 남자를 나무에다 원목으로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손하고 손목 사이에 있는 거기에 아주 기술이 발달된 얇은 못으로 여기다가 박았을까요? 그들은 세공 기술이 부족했어요. 굉장히 두꺼운 못으로 여기다가 박고 또 여기에다 박고 그 다음에 발을 포개서 발등 그 발목 그 사이에 거기에 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무 아프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고 그러면은 또 발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발목에 힘을 또 뒤로 젖히고 또 뒤로 젖히면 여기에 또 힘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가고 8시간 동안 끊임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신장로 옆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그 골고다 언덕을 딱 봤을 때 십자가 3개가 걸려 있는데 거기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체 상태로 그 앞에 매달려서 너무 아프니까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8시간이 지나서 결국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내가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다. 그러면서 그 받았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희생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에요. 촛대는 뭐라면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방에 한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 촛대가 또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또 옮겨져서 우리 한송교회에 그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또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또 누가 나를 사모하고 나의 일을 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저기에 있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 저기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워요, 우리 힘들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찾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옮기기 싫어도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은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이었잖아요. 홍대를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어제 따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만 쉬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침묵하십니다. 네, 기가 막히게 침묵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김명준 강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가실 거죠? 웃으면서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얼굴이라도 잘생기게 해주든가, 그래야 번호라도 하나 더 받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전보름 전도사님이랑 저랑 가고 있는데 대박 사건 한 명이 왔어. 나도 이제 번호 하나 받아갈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전보름 전도사님이 갑자기 번호를 제가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딴 사람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랑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무당인데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어. 저 무당인데요? 무슨? 그래, 사실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안 믿었어요, 무당이라는 걸. 나 싫어해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 싫어해서 하나 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신내림 받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만 볼래요. 그리고 이제 치웠죠. 마음이 꺼림칙했어. 이 무당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거리둬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전도 못할 것 같고 보낼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할까, 저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보고 살리라고 이곳에 보낸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신을 모시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있대. 그 할머니 귀신 몰아냅시다. 내가 그랬어요. 기회입니다. 할머니 귀신 몰아냅시다. 그랬는데 사실 2명이 더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온다고 알려주는 귀신이 있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점괘를 가르쳐주는 귀신이 있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해라 라고 말해주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섬뜩해. 섬뜩해.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청년들 다 보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이 제일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의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날 마가복음 말씀을 봤는데 군대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그날 있었어요. 그래, 니네가 많아봤자 우리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니네 많아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절대 안 먹혀요. 그런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어떻게 무당이 되게 됐나요? 우리 엄마가 안 받아서 내가 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매님 예수님 믿읍시다 제발 이렇게 말하니까, 아 할머니 같이 믿을래요 이러고 있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느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그 다른 한 명이 괴롭게 하면은 도망가고 싶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 알려줄게. 반드시 교회로 도망가세요. 반드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살고 싶거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내가 한 가지 한이 된 게 뭐냐면, 한성교회로 도망가세요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위에 십자가가 큰 게 보여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신의 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로 별로 위로받고 싶지 않았어. 자존심 상했어. 그런데 내가 전도 가기 싫었는데, 내가 오늘은 쉬고 싶었는데, 주님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홍대를 가냐면, 안 가도 돼요, 제 담당도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여수에서 리어카 끌면서 군고구마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음료수 주면서 전도하고, 우리 지민이 유모차에 그 유모차 밑에 소독 티슈 넣으면서 전도했어요. 그런 여수 시골 어딘가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맨날 전도 갈 때마다 한성교회 금요철에서 은혜 빡시게 받게 하고 한강을 지나서 갑니다.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저희는 촌놈이어서 한강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 옆에 63 빌딩이 보일 때마다 기분이 묘해요. 하나님이 날 서울로 불러주셨구나 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한강을 딱 넘어갈 때 홍대로 가잖아요, 그쵸? 불금의 첫 원산지 홍대로 가서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영아, 너 왜 어디서 떨어졌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할 텐데요, 아 맞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아 맞다라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아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를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연약한 내 백성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내가 그들과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행축이 힘든가요? 예수님만큼 힘들었나요? 예수님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 졌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채찍을 많이 맞아서 척추가 S자로 휘었대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이제 스페인 서버나 지역으로 선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썼던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끊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다 받아 주실 거야. 그 하나님 그만 이용합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 맞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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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주님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예배 때 나를 만나자, 마당만 밟고 가지 말자,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바란다,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이 어쩌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들어줄게 라는 뜻인데, 주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라는 우리의 부담감이 작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줘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쁨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월의 무정 현실에 갇혀 잊고 살아가네. 저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네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주님, 우리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무정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우리에게 첫사랑을 그냥 가르쳐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서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차마 사랑한다고 대답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 저 밖에 있는 영혼들 사랑해. 저 영혼들에 먹여줄래? 저 영혼들 좀 돌보고 같이 천국 오면 안 되겠니? 저들도 예수가 필요해. 저들 좀 데려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각해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결단하기를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내리자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정말로 그 병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나보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그 인파를 뚫고 그 지붕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내린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영혼들을 붙여줬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영혼들을 붙여줬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주님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무능한 예수님으로 나부터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면 바뀌냐, 예배 가면 바뀌냐, 바뀔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볼 땐 답답하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리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 받아보리라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를 볼 때는 답답하지만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다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사랑 의지에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 회복하자. 나 너 변함없이 사랑해, 내 사랑 좀 알아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그 사랑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갈등이 될 때 주님, 어쩌면 우리는 갈등조차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저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우리 주 엑스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액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액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첫사랑 회복해보자고, 우리 사랑 더 크게 해보자고 우리 앞에 수련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할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번 수련회 때 한번 은혜 받아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들과 함께 주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말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